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설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첫 번째 그 가정, 그 관계 속에서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30대가 되면서 이번 설 명절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였던 제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 고모들을 보고 고모부들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주름이 너무 많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이가 이제 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 동화되어서 뭔가 이제 고생을 시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생전 설 명절 때 처음 설거지를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큰 설거지 저녁에 한 번 식사하면 대가족이다 보니까 막 엄청 나거든요. 근데 우리 친가 쪽에서도 하고 외가 쪽에서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제가 뭐 맨 처음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고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다 컸다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저랑 또래인 그 친척인 친구가 있거든요, 여자가. 근데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고백이 너는 어른이 된 것 같아 이러면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차이가 느껴졌나 봐요, 그 친구한테는. 아무튼 그렇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와서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설 명절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집사님의 은혜로 그 건국 전쟁이라는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무료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료로 보고 그러니까 청년들과 학생들과 같이 무료로 보고 그리고 또 팝콘도 무료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까지도 무료로 먹었어요. 주님의 은혜죠. 아무튼 그렇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요, 이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던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집사님께서 꼭 봐라, 그리스도인은 꼭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보편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부정선거를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거짓 선동이었더라고요.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그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 것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인 미국과의 그 정치적 외교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 약자가 무릎 꿇고 하라는 대로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님은 그렇게 무릎 꿇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굴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그 소련의 탐욕과 계략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한에 주둔해 있던 그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 또한 북한과 그 소련과 중국이 내려와서 우리를 공산주의할 것을 예견하고 철저하게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면서 결국에는 한미조약이라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미조약을 성사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침략과 전쟁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한반도 땅에서 지금까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업적을 스위스와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게 그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 때 이 성경이 시대를 앞서가고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
정말 그 세상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그런 정복자가 되어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교육을 되게 중요시해서 문명률을 낮추고 원자력 기술을 앞서 생각하면서 해외에 유학민들을 보내면서 그 기술을 먼저 배우게 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토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그 땅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소유해서 그것을 경작할 수 있게끔 그 토지 개혁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 업적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그 예전 그 시대 때 가운데는 계집아이라는 이유로 그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고아된 아이들을 찾아서 그리고 모아서 그 기독교 기숙사 학교를 세워서 그 멸시받던 아이들을 품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웠다는 것이죠. 정말 그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통찰력과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자칫하면은 우리 또한 북한처럼 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주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건국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셨거든요.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 그 멸종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그 인류를 또 살아남게 하신 그런 방주 사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맞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함,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태초에 이 땅에 창조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죄가 없었기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가만히 냅두라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였던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내가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 싶다라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일으키는 일이었죠. 지금의 말로 하면 반역이라고 일컬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왕의 자리에 반역한다는 것은 그 즉시 사형하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요? 너도 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줄 수 있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왕을 물리치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탐욕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 그 내면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우상 숭배함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고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충만함, 우리들의 자아, 그것이 바로 그 죄의 근본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잠깐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다가올 그 죽음 앞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그 죄는 우리를 계속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가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가되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엑지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사기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 미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미가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자신의 아들이 돈을 훔쳐요. 돈을 훔쳤는데, 돈을 훔치는 것은 그 당시에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 그 계명을 어긴 자식에게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축복을 더하고자, 훈계가 아니라 축복을 더하고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워요. 그러고는 지나가던 레인을 붙잡아서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지금 계명을 어긴 자식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도리어 아들을 감싸겠다는 그 거짓된 욕망으로 그 아들을 축복한다는 명목하에 신상, 거짓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또한 그걸 섬기는 그 레인을 붙잡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 신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종교적인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사유화, 소유화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패역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 미가는 시작점은 아들을 위한 생각으로 시작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이 우상화되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가정 가운데 불순종이 되었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 한 지파로 확장되어집니다. 단 지파라는 그 지파는 기업을 받기로 한 그 땅을 되찾아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안전한 땅, 자기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 평화로운 마을을 침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상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그 마가의 그 지방 가운데 세워졌던 그 제사장, 붙잡힌 그 레위 제사장을 붙잡아서 그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가 이제는 한 사람부터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그 민족, 그 지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이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가정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 인류적으로도 타락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순종의 위험성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가가 아들을 빌미로 삼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엄격하게 그를 훈계하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면은 그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지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발걸음이요, 너무나도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복 받는 가정은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며 늘 순종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그 기업과 그 땅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이것이 때로는 헛된 걸음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헛걸음이 아니라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그리고 그 자녀의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밑에 있는 그 자녀의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신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야겠다. 그래서 내 자녀에까지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반면에요, 그 오늘 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반면에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제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부합하신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 가운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 절을 오늘 붙였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순종의 길에는 찔림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고 채찍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걷기 이전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길 가운데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에 내가 지금 맞지 않아서 나의 성향과 성격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나 의인이 되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금 돌이켜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합당한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불순종했던 모습 속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이라는 형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 찬양팀을 섬기는 자로서,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때로는 그 주님 앞에 재정을 드림으로, 그렇죠? 이 헌신하는 모습으로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사로서, 또는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순종의 그 우리의 길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앞서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어지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빼앗겨지는 시간은 얼마이고, 내가 이 시간들을 빼앗김으로써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재정을 드림으로써 내가 사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쩌다 보면은 늘 순종되었던 이 자리가 어느샌가 내 어깨를 높이는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순종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목소리는 내도 돼 라는 착각에 빠져서 공동체 가운데 또는 힘든 데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익숙해져 버린 자리에서 늘 순종하던 자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고백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공로가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되어져야지 나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아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들의 그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작은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지금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이 버겁고 후회스러운 시간이 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까지, 그리고 또 이 교회야, 또한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설 연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명절을 보냈거든요. 제가 그 기도하였던 것은 그 믿음의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늘 그런 시간들,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낼 때 늘 제 가운데는 그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의 순종함으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몸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편해지려고 할 때 누웠다가 5분 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서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아내를 위해서 아내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고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관계 가운데 사단이 그 틈타는 그 공격을 내가 미리 알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승리한 백성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제 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면서 저는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깃들고 내 자녀 그 다음 세대 우리 민족까지 더 나아가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길이구나. 정말 그 작은 순종이 정말 그 큰 일을 이루구나라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잘 순종의 길을 걸으셨지만 앞으로 걸어가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 때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자녀가 복받는 것을,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도 크고 작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있을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으로 늘 전진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